반갑습니다. 매일 바른 회복 2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또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중 특히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를 8절에 나는 부자다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를 위해 개인의 노력 또한 상당한 듯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난 정당하다. 나를 나무랄 자 아무도 없다면서 자신의 자신감을 최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이런 주장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넉넉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이러한 풍요가 계속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함께하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미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주장과 결부되어 강화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많은 후손과 함께 약속하신 그 복을 틀림없이 누리는 본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랑스러운 조상을 항상 언급하며 그 후손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찾아가며 자신의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 계속 확인한 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들에 대하여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고 역겨워하시기까지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제사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제사 드리는 이에게 축복을 내리고 함께 하시는 이런 기쁨이 되어야 될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다. 즉 아무런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돌무더기에 비유하고 계시죠. 밭이라면 돌을 제거해야 싹이 날 텐데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이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셔서 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 이들을 빼내셨고 또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생활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잠시 거주할 땅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더해주시는 것들까지도 이의 연장선상입니다. 특히 당시 모든 수확과 운송, 이런 자연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임에도 절대적으로 자신의 수고로 인하여 그 풍요를 이루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경솔한지,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뜨리는 주장이니 이 말 자체가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앞세울 것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서에 기록되어 대대로 그 내용에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라 스스로 여겨져 특유의 교만을 풍깁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중 야곱을 언급하는데 가장 비참했던 시기를 꼭 집어주셔서 그들 나름대로 대단하다 생각하여 포장해왔던 조상들이 사실 똑같은 사람이며 별거 없다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을 뿌리두고 있는 이들 역시 다르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토록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해 절대적인 기준점을 풀어 물건을 속여 파는 상인과 같이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절대적인 기준에서 멀어져 정직하게 또 양심적으로 받은 그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들을 빼내주신 것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포함합니다.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데 제시한 그 법을 가장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여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을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물하신 이 풍요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니 이를 개선해 보시려고 여러 시도를 하셨습니다. 10절과 같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상을 보이셨으며 많은 비유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귀를 막고 오히려 이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이들이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또 다른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들에 경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정하여 베푸신 그 기준을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반하게 되는 것이니 당장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핑계치 못합니다. 그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다시 광야 장막에서 거주하게 할 것이다. 말을 해서 알아듣지 못하니 삶으로 참 교육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또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말씀이고 매주 듣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기 쉽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황된 자신감으로 자신을 세우기에 바쁜 이스라엘 모습을 경계하며 하나님 뜻 위에 함께 걸어가며 우리보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던 나의 교만들을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또한 같은 모습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모양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